최후의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골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리가 창세기를 이 땅을 시작하는 걸로 기록을 하였다면은 계시록은 마지막 성도들이 승리하는 마지막 날을 그 구원의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진노의 되기도 하는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형태는 언제나 스스로가 구별돼야 된다.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더럽고 죄를 진 자는 죄를 짓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러잖아요. 때린 사람은 잃어버려도 맞는 사람은 그 때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그 당한 모욕을 절대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사실이라. 근데 그걸 잊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나 더러운 자나 하나님이 들어라. 그러나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된다 그 이야기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그랬어요. 요한이 보니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는 거예요. 해가 검어졌으면 뭐입니까? 해가 검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검은 털, 약대뜰이나 사냥의 검은 털, 더러워진 것을, 더러워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해요. 근데 해가 검어진 것은 빛을 잃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해가 빛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검은 상복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으로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랬어요. 땅에 떨어지면 해가 어두워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일이 설익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근데 설익은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 의를 나타낸 자들은 설익은 열매예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그 소망을 살아간 자들은 이미 열매가 맺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5절에서도 주님 말씀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눈으로 보는 곳으로 보면서 영원할 것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도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면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증언을 했지만 안 들었다는 거죠. 안 들었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악한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생각나게 할 때는 그거 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는 나 있어도 흉터는 언제나 남아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내가 상처를 줬을 때 상처를 입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받은 사람은 그 세월이 흐르면 그 아픔은 사라지고 아픔은 지워진 것 같지만은 상처를 볼 때는 그 시대를 잊지 않고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디 선생한테 물었대요. 무디 선생님, 담배를 피울까요? 말까요? 그때 무디가 대답하기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야.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피울 것이지 왜 내게 담배를 피워야 되냐 안 피워야 되냐.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의 무디하는 게 우리가 좋게 말하면 물어본 것 같지만 시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무디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명답입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를 그대로 불의를 하고 라고 대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담배 피울라 피우고 말라고 네 맘대로지 내 맘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술을 먹게 되든 담배를 피우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걸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행동이 마지막 날에 구원과 진노 어느 것에 속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선하게 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마지막 날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천국 갔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 육이 죽어 갔은 다음에 구원의 완성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확고한 약속을 붙들지 않고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영벌이냐 영생이냐 확고하게 분별이 되고 갈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은 어느 곳에 속할 것인가를 스스로 알게 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지는 몰랐더니 열매가 포도나무가 이 포도 열매가 맺으니까 이 포도나무였구나 안다는 거예요. 나무만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보고 안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우리 사과나무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사과나무인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사과 열매가 맺었을 때 사과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는지 천국을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맞지. 근데 나는 안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할 때는 확신이 있으니까 약속을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그 소망으로 살아간다.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알아. 남은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주님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놓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야 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바울은 이렇게 써요.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편지를 쓸 때 누가 대필이 아니라 친히 썼다는 거죠. 자기가 내가 친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문안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께 임하는 날에 날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친필로 썼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성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 자기를 잃어버리기까지 예수를 사랑하다가 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잃어버리도록까지 자기를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만 알면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가? 예수를 잃어버리면서 나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무 말도 이거 무지무지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의 말씀의 복을 하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이니까. 그 말 맞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동안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지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한 그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 잃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는 최후의 날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 따르는 두려운 형벌을 또 경고하는 말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죽었던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근데 성경은 말세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깨어서 근신하여 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이를 감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되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당하지 않는 방법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 로마서 9장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이에요. 얻을 것이다.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장차 오는 진노에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헛된 것으로 여기는 자의 받는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들은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는가를 생각할 때 즐거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보면 타락한 자들은 그랬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날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지만은 당자처럼 살아갈 때, 그러나 한번 형벌을 받기로 작던 자들은, 그들은 근데 이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걸 산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종말론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갔을 때, 우리가 볼 때,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는 가리키지만은 설교는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시대를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저에게 줘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덜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세상을 의로하는 자들은 정말로 흔들린 세계를 자기가 가진 자기 의를 나타내며 실행하는 자들은 흔들리는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 말씀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예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해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들의 꽃 폈다가 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 여호와의 기운은 그의 부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약속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선판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영원히 서리라. 고린도서 7장 31절 말씀에도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쓰지 못하니까 그냥 그날 잘 간직하고 오래 내가 그거를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쓰게 될 때가. 이 세상의 애형은 지나간다. 이게 지나가요. 어제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 후회해봤지만은 오늘 보니까 어제 하는 일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후회스럽다고 지금 후회한다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날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된다. 오늘이 최고의 날. 오늘만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지나가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요일서 2장 15절 말씀 속에 이렇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16절 말씀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이 땅에 가진 것,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정치적이나 이 세상에 얼마나 혼탁합니까? 근데 우리 이 혼탁한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자가, 즐거워하고 소망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요. 오늘 최선을 살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곳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근데 이 우리가 보면 16절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람은 기천을 막론하고 언제나 우리가 숨을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숨을 곳. 근데 재밌잖아요. 바위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며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천지가 요동할 때 산 보고 바위 틈에 굴 속에 숨을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바위 틈에 숨는다고 굴 속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유황불을 내리면 안 쏟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같은 말씀으로 그 바위를 깨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야. 큰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이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불신하고 거여가던 자들은 천지가 진동할 때 무서워하며 떨어요. 더욱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얘들은 떨면서 산아 우리를 가려주라, 바위야 우리를 가려주라, 숨을 곳이 찾는데 어디에 숨으면 되겠느냐. 두리번 찾고 있는다. 근데 택한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오시옵소서. 그럼 요한이 전부 요한계시록 마지막 죽을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곳을 현실 눈으로 보았던 그곳을 내가 그곳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희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들보다 우리는 부자예요. 놀라운 부자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 가진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고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부자나 가난하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가진 자들을 물론 막론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우를 가릴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다시 한번 책임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이 책들 중에서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사건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책임질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자요, 우리는 그 소망에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 지붕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그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비천한 자도 아니고 천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존귀한 자였음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공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